찬송가 552장 드리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총선의 날입니다. 정말 아버지 국정의 입법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좌우할 이들이 이제 참으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직하고 온전한 자들이 선출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주의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모든 일에서 흠이 없는 자, 특히 법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오 법 가운데 아버지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무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묶이고 많은 것들을 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아침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의 닫으면 열 자 없다 했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그 어려움의 답답함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역을 하시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그 상처부에 손을 대시고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령으로 많이 눌려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셔서오니 믿음을 놓아여 주시고 등에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그 빛 같은 놀라운 역사,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나는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있어서 아버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바라게는 주님 이 교회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여시사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함의 통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놀라운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를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주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담대히 구하오니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사실 생명이 태어난다는 일은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우리가 이것을 속죄를 해야 되고 또 그리하여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정결례가 있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부정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월경한다는 건 뭐예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인데, 사녀를 흘린다는 얘기인데, 그 피를 흘리는 때처럼, 그러니까 생일 때처럼 이것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피를 흘리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남자가 어떤 그런 정액을 흘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그 아이를 낳으면서 수고하는 어떤 이 과정은 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 여인에게 그 범죄를 한 죄를 범한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에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수고로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주님의 저주로서, 원래 출산은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서의 그 위치를 이렇게 거기서 정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또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여인에게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보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애를 낳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께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창대하라 하신 말씀처럼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를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남자는 여자보다 좀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뭐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그 2배인 80일, 이렇게 정결례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말인데, 그것도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곳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사실 이 정결례 기간 동안에는, 그간 동안에는 그는 성전에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 가운데 그때의 무엇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 예배조차도 면해준다라는 어떤 배려도 이 안에 숨어 있고, 사실 바로 어쩔 때는 뭐 아이를 순산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이가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일 때는 정말 여인의 어떤 몸 상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손상되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0일 기간, 60일 기간을 준 것 아닌가. 물론 남자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지금 이야기한 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그 예물은, 속죄제의 예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예물 보면은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흠없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남자가 더 귀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물도 더 귀한 것으로 더 2배로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다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남자를 낳기 때문에 여자를 낳기 때문에 라는 이 말도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이렇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이 낳았을 때 그것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비유법을 이용하는데 뭐니 이렇게 꼭지로 이어령 비어령 끼워 맞추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속이 차지 않는 그런 어떤 지적 욕구, 인간적 지적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려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신비보다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형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도 그대로 이 율법을 준행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여기서 부정할 것이고, 8일째는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고, 그 다음 33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모든 것에 면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2배로 뭐 14일간 이렇게 또 부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결하는 기간까지 그 33일, 그러니까 66일이죠. 66일이니까 80일간 이렇게 해서 2배가 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굳이 여기에 우리가 그에 대한 생각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이렇게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못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럴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역시 산모도 또 아이도 보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어떤 기간 보호하다가 그들의 어떤 기간이 되면 그들과 다시 관계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 낳는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과정이고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인 건 분명하나,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도 그 안에 숨어져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보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듣겠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능히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후일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된 것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속을 걸어갈 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능히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활짝 열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총선입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 나아가 자신의 주권을 잘 행사함을 통해서 아버지 국정의 다음 세대를 열어갈 이 국가의 경영을 이뤄갈 일꾼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거룩한 십자가에 주 달려 울림께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실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